안녕하세요. 성경정도학교 사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요즘 장마철에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약 탐구 제14과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그 명칭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이름, 지역 교회나 또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같은 성경의 제목이 정해져 있고요. 또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 또는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는 인물들에 대한 그런 명칭으로 성경의 책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지역 이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의 이름도 아니라 그 명칭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명칭을 정했을 것이라는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의 저자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혹자들은 바울이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바나바 혹은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 누가 또는 아볼로가 저자라는 설이 있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기록된 연대를 보면 히브리서는 64년, 그러니까 AD 64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면 누구에게 보낸 서신서일까요? 히브리서의 수신자와 또는 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또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들이 개종을 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은 아마도 구약에 대해서 또는 율법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고 또 구약의 제사에 관한 부분과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그 모세 또는 선지자, 제사 제도를 언급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옛 언약과 비교해서 새롭게 주시는 새 언약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하고 탁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개종했던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가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해서 때로는 유리방황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빼앗기기도 하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이유로 얻게 되는 박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이 구약의 그 말씀들이 또는 구약에 나타났던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와 비교하였을 때에 얼마나
무의미하고 또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구약의 율법보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소중하고 탁월하고 더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이고, 또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구조와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은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앞서 계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 모든 아픔들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나 율법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들이 탁월하다라고 여겼던 구약의 율법이나 혹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예수님이 그것들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로서 이겨나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모세나 또는 그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고 집을 지은 자요 또 집 맡은 아들이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월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생각했던 모세는 성경 말씀에 보면 단지 권속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집 맡은 자요, 권속이요 또는 종이었던 모세를 집을 지은 자요 또는 집의 주인인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아야 될 그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7장 2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장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중보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드렸고 또 온 인류에 대해서 대속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4장에서 7장 사이에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은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은 죄 또는 미래에 다가올 죄까지도 오늘 믿음을 통해서 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구약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혹은 대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쓸데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8장에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지는 모든 제사의 제도는 오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원한 속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11장에서 13장에 보면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말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또 급박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을 그리워하고 갈망했고 또는 보상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나 또는 본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주 담대하게 행동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을 능히 이겨나가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데 오늘 11장과 13장,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해온 믿음의 선조들의 이 좋은 증거를 보여주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경건과 신앙에 대한 좀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신앙의 생활을 경주로 비유하면서 경주에 임하는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모든 무거운 것들과 또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는 것과 인내함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자는 인내를 가지고 경주해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라는 사실과 또는 예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대신 죽으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이고 또 예수님은 천사나 모세나 구약의 율법보다 또 지상에 있는 성막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구원과 인내에 동참하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들이 고수했던 유대교 신앙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단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서신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선조들의 담대했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매우 불안하고 또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 또한 믿음의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운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야고보서는 말 그대로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 자신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야기가 많죠. 왜냐하면 이 신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대체로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라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 외에 다른 3명의 야고보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 편지가 쓰여지기 전인 AD 44년에 이미 순교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의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쓸 만큼의 큰 영향력이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AD 4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도 2가지의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전기 연대설, 또 하나는 후기 연대설이 있습니다. 전기 연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AD 45년에서 49년 사이에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라는 설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야고보서 안에는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AD 49년에 열렸던 예루살렘 총회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는 그런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AD 49년 이전에 기록된 그러한 서신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전기 연대설입니다. 또 하나 후기 연대설은 AD 6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교리를 잘못 이해한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믿음을 제대로 적응시키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믿음의 생활적인 측면을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로마서가 기록된 이후인 AD 6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전기보다는 후기에 기록한 이 말씀이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그러면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오늘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개념 속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이방인 신자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저희가 히브리서 이야기하였듯이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디아스포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었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단지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입술로 믿는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삶에서 신앙의 생활의 열매들이 맺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던 야고보가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생활로서 행함으로써 그 열매를 맺게 되고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내에 이러한 신앙의 행위가 타락된 모습이 많았기도 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맹이가 없는 신앙으로 그런 신앙생활들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단지 신앙 고백만 있는 생활 따로 고백 따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냥 입술로 신앙의 고백만 하고 생활은 타락된 생활을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교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런 시험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는 이런 안일함에 빠져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은 인사와 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고 듣고 행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성도들을 외모에 따라서 차별하는 죄를 경계하라. 그리고 행함이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제어할 것과 위에서 오는 지혜가 경건한 생활을 촉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소망을 삼으라라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4장은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은 세상과 벗대는 것이고 형제를 비방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을 삼가하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5장은 부자에 대한 경고와 고난 중에도 인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주로 유대인 출신들이었던 기독교인들이 이 이신칭의 이곳에 집착하다가 놓쳐버린 그런 선한 행실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죠.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그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고 행함 속에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대로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는 행함을 통해서 또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행함과 순종으로 이어져서 입증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하나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입술의 고백이 따로 우리의 행함이 따로가 아닌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로